이 시간에는 우리 정유루 목사님 나오셔서 멈추어 섬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는데요. 우리 정유루 목사님은 독일의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 총신대학교 4대 총장님으로 또 역임을 하셨고, 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 소장으로 계속 교육학적으로 탁월하게 지금 계속 연구하시면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직에서는 은퇴하시고 이제 집필과 연구 활동으로 계속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 다시 영적인 대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노력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를 오늘 집중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죠? 예, 오늘 이렇게 설교로 초대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새로 지어져서 아주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한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졸업한 후에 이 따끔씩 제게 이메일을 보내줘요.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목회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당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안수하는 문제라든가 이 따끔씩 제게 아주 중요한 그 목회에서 경험되는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또 선생 체면도 있고 그래서 친절하게 또 답을 제가 계속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 여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또 기회도 이렇게 목사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 송탄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설교자로 나오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새로 지은 모습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신학교에 또 가르쳤던 아주 친숙한 얼굴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안식을 주셔서 아마 지금 성지순례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돌아오시면 제가 꼭 한번 만나 보고 싶기도 해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여행 중이시지만은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하실 걸로 짐작이 되고, 또 돌아오시면 아마 앞으로 교회를 더 이렇게 크게 부흥시킬 많은 구상들을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간도 송탄 영광교회를 복 주셔서 세우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며 또 주의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안식일을 받아 성지순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여정길을 주께서 동행하시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돌아와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정말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초대받아 성도들 앞에 주의 말씀 설교하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스피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빨라야 좋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또 자동차도 비행기도 또 인터넷도 또 핸드폰도 빠를수록 좋아요. 사실은 요즘은 인터넷의 속도가 4G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3년 전에 제가 구입한 핸드폰이 벌써 구형이 돼가지고 새로 또 구입해야 될 그런 유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스피디한 시대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빠른 것이 정말 좋을까요? 빨리 가는 것이 정말 성공의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도에서 헬리콥터 사건도 물론 응급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했겠지만은 그러한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받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소중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달려서 계획대로 성취했다고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인생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말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달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방향도 모르고 그저 달리고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리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의 인생길에 가끔 우리 인생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의 가던 발길을 멈추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멈춰야 할 때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른지,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바른 길인지 다시 점검해 볼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참으로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잘 나가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멈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급한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아마도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회당장이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2살짜리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자존심을 젓고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에게 한 번만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혈루병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인의 수치스러운 질병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12해 동안 여러 의사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근하여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그러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누군지를 보려고 둘러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실을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예요. 제가 만졌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심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행운이었겠지만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바쁜 길을 멈추어 서서니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했을까요? 야이로는 한시가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딸이 고통받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를 마중 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령은 과연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되돌아보시란 말씀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막아선 이 여인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잠시 멈춰서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춘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가던 인생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기 위한 것,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 도리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잘나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며, 때로는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 나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거나 예상 외의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멈추어 선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더 소중한 것,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께 생각하신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헬루병을 앓고 있던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급하게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신분은 매우 낮았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던 정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12해 동안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가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일러주셨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없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 왔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려고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하여 오늘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급히 한 걸음 빨리 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들보다 빨리 도달하려고 경쟁심을 발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일까요? 예, 우리 사회에 그토록 요즘 회자되고 있는 우리 조국 씨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이 멈추어 서심은 생명을 사랑함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에서 멈추어 설 줄도 아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멈춤을 주실 때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멈춤의 기회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송탄 제일교회 당에는 우리 담임 목사이신 박인서 목사님을 약 1개월간 안식월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줄곧 달려오기만 한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 사역도 이제는 좀 쉼이 필요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영으로 더 충만하며 많은 지혜로 신년을 구상하여 송탄 영광교회 사역지로 되돌아오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 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돌아가면서 한 달씩 좀 쉬는 기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할 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질문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대신 역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서서 자기 옷깃을 만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은 바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한 기회가 아니었는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생각하면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하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급히 뽑아오느라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서서 자기 옷깃을 만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체했던 그게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때로는 이 땅에 경험하는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시고 역사하는 시간, 그것을 신학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시간. 그러나 이 역사를 초월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향하여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여리고 성이 몇 바퀴 도니까 저절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것도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성경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표현된 말씀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결국 믿음으로 볼 때만 성경은, 말씀은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게 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나가는 인생길을 멈추도록 할 때에는요,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빨리빨리 문화로 해결하여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멈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에서 한계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도움을 간절히 요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주님은 그곳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식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죽음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격동된 감정의 상태이었을까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당연지사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시기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온들 죽으면 반전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소녀의 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도록 지체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즉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주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면 곧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신 금년 2019년 한 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왔는지, 아직도 2개월을 더 달려야 하는데 모든 인간적인 행위와 조급함과 안달함을 멈추고 우리 주님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를 지금 보면서 우리 문 대통령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남북 화해를 위해서, 화해 경제를 위해서, 평화 경제를 위해서 여러 용어들을 쓰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론이 두 쪽으로 탁 갈려져 가지고 매 주말마다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에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좀 시간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 쪼가리에 나 있는지, 이것을 화합시켜야 될 책임이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정말 멈추어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외람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하시는 멈춤과 장애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중도에서 멈춰야 할 때 절망을 추스르고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나가 떨어지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의 멈춤 뒤에는 준비된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고 인간의 노력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기 환경은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정치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그 정치적인 상황이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풍이 불어도 내일은 폭풍우가 몰아칠지 몰라요. 사람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익에 따라 변하고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금의 멈춘 발걸음도 기적으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신앙에 승리하는 송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